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과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도록 명령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안식일이 되었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그곳에 있는 강가에 서 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성경 말씀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란 여자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루디아란 여자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문영혼을 구원케 하는 복음의 권세가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루디아란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루디아가 들었고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루디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루디아만 믿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안 가족들도 함께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는 믿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는 믿음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상의 모든 피조물과 만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증인서게 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루디아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때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 모두가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았고
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바울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대로 바울을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권하여서 나의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터인데 머무실 곳이 있어야 할 텐데 저의 집을 사용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다 섬길 것이니 저희 집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은 루디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졌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복음을 영접할 자들이 있음을 아셨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제자들을 영접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받는 구원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를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한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섬기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복음이 나타내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이 기쁨의 아름다운 교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집안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루디아의 집안의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선물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루디아 집안이 받았으니 여러분, 선물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으시지요? 선물을 받으시지요? 네, 혼자 케이크에 불 붙이고 혼자 자신에게 위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뭐라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 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또 축하도 해주고 또 카톡으로 또 선물도 보내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물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도 통일하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온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임한 것이고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혹여 얼굴은 웃지 않더라도 심령은 날마다 기뻐해야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약속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저 생명의 나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때가 이르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저 영원한 영생의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면 지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면 지금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63빌딩 받는 것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설마 마음속에 63빌딩이라고 생각한 분은 없으시죠? 영원한 삶이 없다면 저도 당연히 63빌딩을 뷔페 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또 얼마나 큰 소원입니까? 너무 소박합니까? 그 비싼 식당에 가서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기쁨의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그 장면이 제자들로 하여금 큰 성취감과 기쁨을 줬습니다. 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니 야, 기쁘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저 귀신이 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복종하는구나.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정도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고 너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부목사 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 이 비망록에 수첩이 있어요. 그 수첩에는 교역자들의 순위를 매겨놨어요. 근데 부속실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하고 친했습니다. 어느 날 첩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점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1등에 있습니다. 기뻤는데 마음속에 1등 한다고 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기뻤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수첩에 그 많은 교육자 중에서 내 이름이 1번으로 기록되어 있고 점수를 물어보니까 94점인지 96점인지 그 목사님께서 왜 점수를 매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 참 기뻤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 수첩 속에 내 이름 하나 들어가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의 수첩 속에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온 인류 가운데서 퍼센트로 따지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진 않죠.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그 명단 속에 그곳에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누구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야 맞는 겁니까? 내 이름이 있어야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각지역으로 보내서 구원받은 자를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으셔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이 선물을 받았으니 기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셨다는 이 기쁨 속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누구를 통해 루디아에게 전해 주셨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루디아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무엇을 들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을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진리를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진리를 듣지 못하면 마음을 열고 닫을 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역사가 있을 때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복음, 이단 사이비가 전하는 그릇된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면 멸망으로 갑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진리가 외쳐질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외면했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루디아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선물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사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선물이 루디아에게로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귀한 선물을 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하늘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사들, 수만 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상의 영광을 사도 요한처럼 볼 수만 있다면 다 믿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보았던 저 하늘나라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주의 보좌의 영광, 그거 보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쓰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의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삶의 걸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전하는 이 생명, 영적인 은혜가 임할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다원주의 영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다 그 자체가 진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가 맞고, 각자가 존중된다면 그 각자의 진리 속에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큰 산봉우리에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다원주의적 발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가 다 맞다고 여기고 이 진리에 접근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말하는 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신앙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혼합주의적 영성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혼합주의 영성으로 가고, 이제는 모든 종교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해도 어차피 같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지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천국에 갈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어떠한 철학과 깨달음과 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에 이르러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길로 가는 자들, 다른 철학과 가치관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들, 그들은 다 그 어리석은 지혜를 따라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자, 알아서 잘 하다가 또 극락왕생하면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에서 낙원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나도 지옥에 가는 말이죠. 절대적인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순수한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루디아에게 전해주었고, 이 순전한 복음이 루디아의 인생을 바꾸었고 집안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루디아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죽어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였고 멸망에 처할 영혼을 생명으로 이르게 했으니 루디아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 저 깊은 바다 속에서 수장되어 다 죽어갈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줄을 던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줄을 잡고 나와 살게 했으니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 여러분을 누군가가 건져준다면 그 사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루디아가 구원받았으니 바울은 이때부터 루디아라는 사람의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루디아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복음 전해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고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까? 숙연해지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던져서 그 영혼이 그 생명줄 잡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기회를 찾기가 어렵죠.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위기에 처할 때 그때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보다가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적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명 딱 잡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더 신앙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믿음이 더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하면 그 전도 현장에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가도 되는데 화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쾌함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하게 웃어준다.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 보고 막 좋아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은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웃어주는 사람 좋아할 수가 없고 웃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해주고 예수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평생 동안 정말 큰 은혜를 입혀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 인생 가운데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분.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강가로 와서 그렇게 자세하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 바울이란 분이 계셨기에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의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생각을 루디아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사역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연인된 바울을 깨달은 루디아의 신앙적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몇 번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환생한다는 거 믿으세요? 윤회사상을 믿으십니까? 이번에는 사람으로 났으니까 다음번에는 돼지로 태어나고, 제가 돼지를 참 많이 먹었는데 또 돼지로 태어나면 그것보다 비극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먹지는 않았으면 괜찮을 텐데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살고 또 한 번 죽고 그리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존재는 유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누군가는 이제 남은 영원한 삶을 형벌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이 결정되고, 이 땅에 한 번의 삶이 영원한 형벌 또는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일지라도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는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사는 인생 대충대충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참 중요하다고 말해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1, 2, 3학년이 중요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학교가 달라지고 미래의 직장이 달라지니, 고등학교 되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주입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 너의 인생이 달려진다. 너희의 남편의 얼굴이 바뀌고 아내의 얼굴이 바뀌고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어지고 아파트의 평수가 달라진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고 영원에 기대어 본다면 이 짧은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게 남을 시간이 무엇일까요? 이 짧은 인생,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될 그런 시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드린 시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 그 시간들은 영원 속에서 기억되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기쁨 있지 않습니까? 저 석양을 바라보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이 시간은 내가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 하늘의 별도 사라질 것이고 저 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천체의 영광, 우주 존재도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했던 모든 만물, 바다와 그리고 푸른 숲과 그 산의 모든 영광도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태워버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각해버리신다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둔 것들이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폐기 처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짧은 인생 그 폐기 처분할 것들을 보면서 영원히 기억하리라, 추억하리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추억도 무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시간들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은 영원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갔던 시간들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영광된 주님을 위한 시간들, 삶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록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탑 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상 영광을 얻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자신의 창고를 키우고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기를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태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달란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인생을 무의미한 인생으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이고 바로 바울이 오직 자신의 남은 인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그 길로 갈 때 그 삶만이 영원한 주님의 시간 속에서 기억되고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만 남아요. 우리가 즐거워했던 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기쁨들, 그 잠깐에 누렸던 것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원어적 뜻은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관점을 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누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가? 얼굴이 잘생기고 인물이 좋고 집안이 좋은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문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그 전도의 복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름답도다. 너희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멸망으로 향하는 저 지옥 형벌로 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이 생명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 참 아름답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그 발걸음은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냉대하고 조롱하죠. 사회에서도 예수님 얘기 안 하면 그래도 대접받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입장이 참 난처해집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피하려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말세의 시대일수록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과거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신학교 때 교수님들께서 지금 있는 여기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회가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겠거니와 성도들도 세상의 마음이 많이 쏠려서 그들 안에서 존중받으면서 목회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내실 때 어떡하란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할까?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부정하고 주님께로 오지 않으려 할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사람들이 완악할수록 이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도리가 더욱더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더 큰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가 함께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함께 해야지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천국을 수많은 영혼들을 다 끌고 와서 어떻게든 이 복음의 영광으로, 생명 영광으로 이끌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왕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전도 담당할 때, 부교역자 때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전도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왕들의 특징은 한번 결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방식이구나. 그것은 공통된 거예요. 공통된 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구나.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전도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거부당할까 봐, 도리어 그 사람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만 고생할까 봐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만, 진짜 실패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바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 착각했지만, 주인은 분명히 말하죠. 너 그거 가지고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가지고 왔을 텐데 너의 행태가 심히 악하구나. 네가 정말 마음이 있었으면 그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조차 하기 싫어서 안 해놓고서 지금 나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있구나. 주인이 책망한 것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죠.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진정한 실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실패고 영적인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는 학생들 언제 공부가 잘 됩니까? 시험 보기 전날, 또 시험 보기 1시간 전, 그 임박한 시간에 온 집중을 다해서 하면 그 안에서 또 성적이 오를 수가 있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날에 밤새면서 신학생 때도 남들 공부할 때 낮에 푹 자고 밤 이제 7시쯤 되면 휘파람 불면서 찬송하면서 도서관 가서 밤새 가지고 시험 보면 제가 더 잘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해야 할 때, 마지막 임박할 때 집중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물론 평상시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인데 한 주 남았죠? 전날이요 1시간 전이에요. 우리가 집중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기도하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선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비판할지라도 이 선물을 받게 되고 믿게 된다면 루디아처럼 내게 감사하고 나를 생명의 은혜로 여길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선물을 나눠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